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것도 저에게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도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0.1%도 그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신년 예배부터 드리지 못했습니다. 신년 예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깃발. 여기 보니까 그 기치를 들라 그랬는데 기치를 들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깃발 그랬습니다. 이 같은 뜻이거든요. 기라는 뜻이에요. 기. 그리스도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뭔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 기에는 그림을 그리든지 어떤 형상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색깔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깃발이라 그럽니다. 아무 의미 없는 깃발은 없어요. 특별히 나라마다 보면 국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미국, 우리 고국을 떠나서 지금 타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가끔 어떻게 딱 보면 우연히 태극기가 딱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고, 태극기가 여기 걸려있네. 눈이 가지요. 왜? 우리 모국의 국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이 깃발은 과거에도 쓰여졌고 아주 원시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 국가, 뭐 아프리카나 지금도 이 남아메리카 그 정글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부족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족들도요. 자기 부족을 대표하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를 내세우고 전쟁할 때 나갑니다. 자, 기를 높이 들고서 나갑니다. 그 기를 바라보면서 온 군사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적군과 싸워요. 적군은 적군 길을 가지고 오죠. 멀리서 바라봤더니 둘이서 크게 그 깃발을 들고 양쪽에서 탁 와서 막 싸워요. 조금 있으니까 한쪽 기는 내려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가 내려간 쪽이 지금 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 일본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그 사진 기억하시죠? 그 아오지만가 어디서 미군들이 깃발을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그 나라, 점령한 그 나라의 깃발을 내리고 점령한 그 나라의 깃발을 거기에 세우지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태극기를 다시 또 그 시청 앞인가 뭐 거기에 또 달지 않습니까? 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것은 그냥 내용이 아니다. 그냥 깃발만 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 세상에서 깃발을 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게 뒤에다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십자가에서 올리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든지 그렇지 않던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나이까지 지속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한 승리의 전쟁을 우리는 승전군 내 속해서 지금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졌는데 그거를 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 지금 이 아군들이 다 죽고 적군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서 깃발을 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서 죽이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깃발을 내리고 가서 항복을 해도 살려줄까 말까인데 끝까지 깃발 들고 있는 것은 그건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그 전쟁에서 승전군으로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22년 우리가 첫 대면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승리의 깃발 이것을 들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아니 그냥 천국으로 딱 데려가시면 그냥 깨끗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아니 뭐 성경에 보니까 휴거라는 것도 있는데 예수 영접하는 딱 순간에 그냥 슉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느 나라나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1980년인가 걸프 전쟁할 때 보니까 처음부터 막 군인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현대전은 그렇죠. 그 걸프만에 그 항공모함들 쫙 있고 거기서 막 포로 때리고 전투기가 가서 막 박살을 내놓고 이락을 막 박살을 내놓고 이제 완전히 전의가 이라크 군들이 싸울 의욕도 없을 정도로 됐을 때 군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그때 보니까 인류 역사상 아마 전쟁을 실시간 중계한 전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매일 보면 그 전쟁 그것도 동영상들 심지어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포탄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쫙 내려가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딱 때리면 그때 확 터지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TV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군들이 포병들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라크군이 아니 미군은 몇십 명, 몇백 명 정도 이렇게 가는데 수천 명이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이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겁을 먹어서 그렇지 숫자 보고 상황 보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나 자신 내 능력을 보니까 야 나는 메뚜기 같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승전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승전군으로 이제 점령지를 들어가려는 겁니다. 가서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깃발만 올리면 이젠 돼요.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이미 한번 지나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다. 가서 깃발을 들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승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전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이 나와서 하든지 여러분 발표하죠.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eclaration 그러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 마귀의 머리를 깨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 사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의 승리를, 예수를 통해서 임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가 저 개인과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실까 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자, 신자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 전제된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내가 승리한 자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먼저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깃발의 첫 번째 혜택자는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문을 여십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오미크론 시작된 다음에 또 군부대도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군부대고 남편들이 다 군인이었으니까.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는 군부대는 뭐라 그러니까 이게 펜터건도 가깝고 막 그래서요. 전쟁에서 나가선 싸울 군인들을 훈련하는 부대는 아니에요. 부대 성격상. 오히려 거기 정책을 세우고 다른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총이나 무기와
적군을 앞에 적군과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군의 무기와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르죠. 여기서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총알만 나가는 총이면 돼요. 그렇게 뭐 화력이 좋고 막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쓸 일이 없어요, 총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진짜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러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적합한 그런 무기들을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체험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안 싸워요. 전쟁에 안 나가는 군인들에게 아주 그 고가의 너무나 이 파괴력이 좋은 그런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안 나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에게 압제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훨씬 많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거기는 정말 일선 중에 일선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되고 정말 우리 교회 후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뭐 우리 처음에는 뭐 전도사님을 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갖다 놔도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후대를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는데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저는 그래서 올해 지금 그쪽을 놓고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 때 후대도 살아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속한 지역과 산업 현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던 버지니아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지역을 향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있는데 그때 이거 달고 있었어요. 달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와요. 그런데 보통 뭐 이렇게 커리스 콜 같은 거 보면 뭐 unknown numbe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도 떠요. 그럼 이거 뭐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파킹장에 있대요. 그렇다고 잠깐 만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목사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게이트 그
밖에다가 차를 파킹시켜 놓고 한 80이 넘으신, 80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한 5세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백인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인데 그 선교 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선교 단체냐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보면 성경에 한 권씩 있죠. 그렇죠? 그 성경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기디온이라고 써요. 기드온 선교 기관이에요, 그게. 거기서 그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또 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 한 게 뭐냐면, 보통 6년에 한 번 그거를 간대요. 새 거로 성경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막 브로셔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저한테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야, 참, 뭐 거의 저희 부모님 연세 되셨는데, 여러분, 이 지역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오경환 집사님, 최영선 집사님하고 작년 우리 예산을 이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봤더니 선교비는 조금 썼는데 구제비는 별로 안 썼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이 지역을 향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지금 안 실려 있고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정말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결국은 만민, 전 세계를 위하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같이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똑같지요. 이 심장에서 이 혈액이 이 펌프를 하면 착착 나가는데, 이 끝에가 잘 전달 안 되면, 여러분 그런 분들 어때요? 보통 손발이 차지어 벌써, 첫째.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생명엔 지장 없어요. 뭐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려도 사실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심장에서 이 혈액이 아주 순환이 잘 되면 온 몸이 건강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영역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가? 또 그보다 조금 나간 분들은 내 교회, 우리 엘림 교회, 요 정도겠죠. 그런데 이 지역과 만민을 위해서, 이 만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가정이나 교회는 제껴놓고 만민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왜? 성경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정말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미국을 보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영적인 일들, 이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세계를 나갈 만민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워치맨이에요, 워치맨. 참 이 좋은 단어들은요, 전부 이단이 다 갖다 썼어요.
야, 참.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언제부터 이거 썼습니까? 벌써. 그렇죠? 그 사람들 여러분 이 브로셔 있잖아요. 파수꾼, 워치맨 다 갖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적군들이 지금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빨리 감지하고 알려줘야 돼요. 이 시대를 깨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이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 일을 하게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먼저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고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들만이. 여러분, 기도가 제가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때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관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급할 때나 하지. 그런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 부인이나 영부인이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찾지를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안 찾아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2022년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염려 안 하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2022년도가 하나님을 좀 덜 볶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그런 걸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열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열리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와 고통과 좌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야 제발 나 좀 쳐다봐라. 나에게 와라. 나와 좀 함께 있자.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심술쟁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돌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가 자꾸 다른 것 쳐다보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만남이나 실패나 성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삶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유를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막막해요. 그러면 정말 좌절되죠. 근데 이유를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기반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야죠.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승리한 군사하고 패배한 군사하고는 걸음걸이부터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르지요. 왜?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쟁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또 뭐 진급도 하고 상급도 표창도 받고 그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패전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심판이 남아있어요. 자기 목숨이 남아있을지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들어갈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을 아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깃발 아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제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승전군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보여도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보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복음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복음 가진 자들을 승리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에 빠졌죠. 주님 다 주님을 떠나고 지금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도 거둬가 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7,000명은요 눈에 안 띄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숨겨 놓으셨어요. 이 시대에 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나도 그 7천 명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사실적으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전군에게 주어지는 상급, 리워드, 이게 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증거들이 옵니다. 그러면 더 확신 들지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안 된다.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 막 돈을 많이 줬잖아요. 1인당.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체크가 안 왔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시민권자인데, 영주권자인데, 분명히 받았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를 영주권 받게 해준 그 변호사가 사기를 쳤든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신분이 안 됐으니까 안 왔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승전군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나 삶 가운데는 없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왔는데도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다 가져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하고 밤에 잠자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요. 교회에서 중직자기도 해요. 여러분, 과거에 진짜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교회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중직자였는데 가정에 아주 깊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 드러내지 못해요. 그분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얘기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분이 그 교회에 또 비슷한 문제가 있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근데 자기네끼리는 통해요, 이게. 뭔가, 이 영적인 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연결이 돼서 또 왔어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 그래서 그분하고 한 달 이상을 제가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 또 소개해가지고 또 제가 또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그 교회에서는 다 인정받고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는 자기 문제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문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서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면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구절이거든요. 우린 그것만 잘 알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생명력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생명력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명. 그런 자들은요, 암이 들어와도 다 죽어버려요. 그 면역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균이 들어와도 무슨 심지어는 코로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보다 더 강한 면역력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면역력을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여러분, 누가 나 욕해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왜? 너무 아프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병자가 스치기만 해도 벌써 감염돼요. 그런데 면역력 강한 사람, 생명력이 활발한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남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돌을 먼저 제거하래요. 돌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실패하는 불신앙. 이게 될까? 성경은 그렇지만 이런 마음들 있죠, 여러분.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 나쁜 동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나는 거기에 지금 찌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자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감지가 돼요. 그런데 있는 분들은 몰라요. 왜? 그냥 거기 그렇게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자꾸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과 상관없는 나의 기준들, 고정관념들, 나의 숨겨있는 나도 모르는 나쁜 동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져야 돼요. 그래서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돌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지나갈 수 있도록 하이웨이를 닦아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비유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차가 없어요. 만약에 차가 없어요. 걸어 다녀요. 몇몇 분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런데 하이웨이를 닦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나 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닦아놓고 거기에 막 추럭들이 다니고, 한국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지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죠. 지금 차가 몇 대 있다고 그렇게 그걸 하느냐.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요. 제가 미국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뉴욕으로 도착했잖아요, 여러분. 뉴욕의 다리들이 그게 다 100년 이상 된 겁니다. 100년 이상. 그럼 그때 차가 몇 대 다녔겠어요? 여러분 허드슨 리버 아시죠? 허드슨강. 그거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에 다리, 터널 막 야,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100년 전에 그런데 미래를 보고 그렇게 딱 쥐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것도 모자라요. 여러분 뉴욕 트래픽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위하여 길을 닦는 겁니다. 하이웨이를 닦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되는 것,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깨닫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만민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한 이 초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문의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대해서 끊어질 수 있도록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관습들, 전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파헤치는 겁니다. 도를 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앞을 비추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이 지역, 우리의 산업 현장, 이 나라, 만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가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휘날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길을 닦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